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중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사오니 이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사는 진정한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서양의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것을 보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예시로 리디아의 한 부자 왕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리디아 왕이 넓은 국토를 정복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조국을 받아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보물들을 그 왕의 곳간에 넘치게 채워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도 가졌고 거기다가 자식들도 똑똑한 잘난 자식도 없고 무엇보다 또 그 사람이 자랑했던 것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이 모든 것 때문에 행복한가 그것을 늘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대왕이시여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날 아테네에서 솔론이라는 당시에 이 세상에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0명의 위대한 현자 가운데 한 명인 솔론이 자기 나라를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는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창고를 열어 보이고 자기의 가족도 모두 내 보이고 자기의 군사들의 숫자와 그리고 넓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현자 솔론이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봤고 진짜 좋은 것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는 했습니다. 해봐야 나지 뭐. 그런데 엉뚱하게 한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뭐 이름 말해봐야 여러분 잊어가니까요. 꼭 이순신 장군처럼 그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의 덕을 지리고 그분을 흠모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 두 번째는 자기라고 또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제우스 신전 그 제우스에게 크게 제사하는데 자기 어머님의 소원이 거기에 꼭 제 시간에 참석해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수레가 그 집에 있었는데 문제는 수레를 끌 소가 어디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소 수레에다가 뒤에 태우고 소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제우스 신전에 모셔드린 다음 기진에서 두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이 사람 그 생애를 보면서 솔로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왕이 당신이 현자라는 말은 허명이군요. 당신 눈앞에 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형편, 여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봤소.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떤 사람이든 그 눈 위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해서 안 됩니다. 단 너무 좋으면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쓸쓸하게 쫓겨나듯 나갔고 나중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 대왕이 잡혀가지고는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려고 단두대에 세울 적에 그 사람이 솔론, 솔론, 솔론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도대체 단두대에서 악을 쓰는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중단을 시키고 왜 당신이 솔론을 3번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눈 위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을 장담해서 안 된다는 교훈을 내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이 그 리디아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는 솔론의 그 깊은 인생을 향한 통찰을 서양 역사책에서는 소중하게 시작해서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눈 위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인생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쉽게 한국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유약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끔찍한 해난사고, 세월호. 지금까지 그 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의 그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실은 정신 모르고 뛰쳐나가가지고 압사당한 이태원 사건. 죽음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김의신이라고 세계에서 종양병원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인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세계에서 하여튼 암 치료는 거기가 1등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 김의신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뛰어난 10명 중에 한 종양학 대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요? 한국의 크리스찬과 미국의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날부터 죽어서 죽는 날까지 죽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당신 암입니다 하고 선고를 받으면 병원에 들어와요.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울까? 휠체어 누구를 밀어줄까?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서 참으로 돕고 싶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눈에 불을 쓰듯 찾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병동에서 대개 수술하면 그 붕대를 돌돌 감아서 손에 쥐기 쉽게 해가지고 피가 흐르는 데다가 집어 막 넣는 일을 해요. 그것은 그 롤이 크게 말려져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손에 쉽게 잘 들고 일할 수 있도록 옆으로 만들어주는데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그거 만들어다가 암 환자가 말이에요. 자기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인생을 준비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야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제가 13년째 암 선고 받은 지가 13년이 넘어요. 머리에는 또 종양이 500원짜리 하나가 딱 들어있고요. 그리고 폐에 결절이 있고 또 폐 섬유질화가 되고 있고 위에는 역류성 위염이 있고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신나서 얘기하다가 이 인후염이 있는데 깜빡 잊고 너무 좋아갖고 이 얘기하다가 목이 그냥 갑자기 탁 하려고 드네요. 내일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뇨는 30년 훨씬 지났고 40년 아직 안 된 것 같고 요즘에는 또 혈압이 오르고 여러분 죽음 앞에 나를 세워놓아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 죽음 앞에 나를 세워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시고 자비로우신가. 음성만 났으면요 나는 못 감당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동쪽으로 가라고 내 아내가 말했는데 내 아내가 아침에 서쪽을 혹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동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서로 가라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동북쪽으로 가라고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리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소리로 말했으면 내가 밤낮 헷갈릴 거예요. 점심에 들었던 말을 저녁에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이 내게 멋진 말 했는데 뭐더라? 멋진 말까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머저리 같은 내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날마다 말씀하지 않고 기록으로 주셔서 또 모르면 읽어볼 수 있고 더 알고 싶으면 연구해 볼 수 있고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을 기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없죠? 제가 어느 날 내 멍청한 머리를 갖고 기억력 갖고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죽음마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의 특권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나 여건이나 그리고 환경에 있지 않고 내 재능이나 업적에 있지 않고 오직 내 행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말이야. 이 전 성경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랬는데 그냥 소리가 나서 그랬고, 자금 이후로 그랬는데 이번 성경은 지금 이후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내가 죽음마저 축복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사랑하는 친구 이동원 목사, 그 아들 범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죽음마저 축복인 인생의 실제를 만나봤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뭔 줄 아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본분은 만든 사람이 본분을 정해요. 똑같은 철로 레일을 달리라고 기차라는 것을 주고 기차에게 레일을 달리도록 본분을 하니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자동차는 본분을 땅 위를 달리라 그래서 도로 위를 갑니다. 똑같은 철을 바다 위를 항해하라 그러니까 배가 됐습니다. 본분이에요, 본분. 본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정하십니다. 내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위대한 명령 앞에 서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은요,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살아라. 내 생기의 코에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았다는 그 삶이 명령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돼요. 살아라 하는 거하고 명령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생명이라는 말. 그런데 명령하는 사람을 명령하신 그 어른을, 그분을 모르면 생존이에요. 명령하신 분을 아는 사람, 그분은 생명을 살고요.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생존할 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믿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생명. 그런가 하면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썼다고 말합니다. 명령하신 그분을 내가 처음 알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 제가 어젯밤 참 어느 교회 가서 내 예수 믿었던 간증을 교회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그때부터 내가 느끼고 누리고 삽니다. 그냥 아침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느끼면서 눈을 뜹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하세요. 악보를 줘야 돼요. 거기서 해줘도 돼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그 놀라운 은혜로 잃었던 생명 내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을 얻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광명을 얻었네 그랬는데 영어 가사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보았네요. 지금 봐요. 이제 봐요. 뭘 봤는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반주를 해 주시겠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큰 죄악을 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어디서 구했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자인데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을 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안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하는 생애로 삽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호흡이 되니까 되다가 어느 날 호흡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 호흡을 주실 뿐 아니라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데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요즘 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을 꽤 많이 보는데,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내가 내 죄악의 깊이를 잘 알 때 거룩해지지요. 내게 있는 나쁜 죄를 뽑아내야 거룩이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신학 지식으로 갖다 싸고 명상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들은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이지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죄악되고 죄인됨을 알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고, 또 넘어졌다가 또 용서받고. 신학 공부한다고, 나는 신학 교수 중에 성자 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점점 아름답게 올라가는 귀한 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노래가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제가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것은 중요한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 그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먼저 쫓아가는 장소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해서 자빠지고, 목사인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주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가면, 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너 만났던 이 장소는 너 나 안 믿으려고 도망다니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놈 아니었냐? 그때보다 네가 얼마나 나으냐? 그래 주셔요. 내가 나를 실망하고 싶은데 아니다. 너 거기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때보다 너 100배나 1000배나 나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 내가 그분 만났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엔 더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생에 잘못도 했고 또 영광스러움도 모두 경험했고 가진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때 가장 위험하냐면요, 성공했을 적이 참 어렵습니다. 가졌을 적이 좀 어려워집니다. 더
형통했을 적에 내가 늘 나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예요. 형통이 보이지 형통케 해주신 주님 안 보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그의 생애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파스칼 알죠? 인류 3대 천재 중에 하나인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학문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조각조각으로 모아놓은 거, 정리하지 못한 것을 묶어놓은 것이 빵세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된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분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이 늘 입는 그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 소매에 양피지로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피지로 그걸 끄집어냈다가 또 집어넣고 끄집어냈다 집어넣고 자기가 예수 믿었던 그날의 감격을 거기다 썼습니다. 오, 기쁨, 기쁨, 넘치는 기쁨이요, 주체할 수 없는 환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만났던 것을 늘 기록으로 갖고 있다가 또 내보고 또 집어넣고 그걸 몰랐어요. 저분이 뭐 어떻게만 하면 돌아가시기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사실인 것이요,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놓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동원 목사를 처음 만났던 날도 기억하는데, 그 지금까지 그 만났던 것이 계속 연속으로 해서 이만큼 자랐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친해져요? 하용조 제일 처음 만났던 날, 옥하는 목사 제일 처음 만났던 내가 다 알아요. 사람은 그 만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이요, 처음 만났던 때를 멸시해갖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고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아냔 말이에요. 너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겨나서 유튜브 볼 적마다 좀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주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여러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살아라는 명령을 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생존할 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살으라 다음에
일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 명령을 합니다. 일하라예요. 그리고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예배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선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일하라는 명령하는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사명이 되고, 명령자를 모르면 노역이 됩니다. 노역이. 그리고 우리를 디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아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10배나 100배나 더 난 깊이 알아집니다. 내가 원래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기 때니까 이런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제가 남서울 교회를 1975년에 개척할 때 참 신났던 것은 성경을 1년 같이 공부하다가 사도행전을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라고 3개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글쎄 선교사 가겠다고 CCC 후배 하나가 탁 내게 찾아왔어요. 다 준비됐는데 도와주세요.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개교회가 선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합동 측에서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서만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인도네시아로 보내게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선교 받을 국까지 선교 내보낼 때가 아니라고 모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진 목사님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KI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신홍식 선교사라는 그분을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 끝나자마자 태국으로 신학교에 사람을 보내준 것, 그거에 별로 선교를 파송하지 않을 텐데 교회 개척에서 1년 된 교회 120명쯤 모였는데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겠다고 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의논해 볼게. 그리고는 당시 7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가 7밖에 없었습니다. 의논했더니 만장일치로 부결했어요.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반포에 25평 지하실 이발소짜리인데 이발소가 안 되니까 망해서 안 쓰고 있는 거, 그것을 30만 원에 월 5만 원, 30만 원 디파짓 해놓고 월 5만 원씩 내는, 그러니까 75년이 75년. 근데 120명이 그 25평에 모이니까 막 숨이, 지하실이니까 빠져나갈 데도 없이 그렇게 힘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60평짜리에 500만 원에 월 8만 원 그렇게 약정하고 지금 그것 하려고 돈을 죄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헌금도 별로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모여서 의논한 결과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땅 한 평만 있으면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까 그때 보냅시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됩니다. 또 내가 내 후배가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준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요. 얼마나 실망하는 소리가 저 뒤에서 들리는지.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토행금지 시간이 있는데 토행금지를 해치고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만 돕는다고 했는데 생각 하나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분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 됐고 어떤 일로 나가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분 간증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별 볼 일이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24살, 25살, 28살 다 그래요. 20대 안 넘어갑니다. 예, 언더우드가 24살, 아펜셀라가 25살. 그리고 유진 벨이 28살, 뭐 다 이래요, 다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리빙스턴도 그렇고 윌리엄 캐리도 그러고 허슨 테일러도 다 20대에 나갔어요.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는 별 볼 일이 없고 내가 태국에 가서 일하다가 아이들 키워놓고 죽으면 그 다음 내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태국도 사랑하고 태국 문화도 배우고 태국 언어도 잘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짜 복음의 시대 되지 않겠냐. 나는 가서 죽으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받아가지고요. 그 설교 때는 그때는 노트에다 써가지고 설교를 정리해 가서 빈칸 걸 찢었어요. 찢어가지고는 120명 논아주기 위해서 그 노트를 120개를 전부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이 사람 태국에 죽으러 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만 월별로 적으시오. 그랬더니 14만 원이 나왔어요. 480페이지였습니다, 그때. 근데 한 놈이 안 썼더라고요. 누가 안 썼나 그랬더니 종이를 다 쪼박지 나눠준 나만 안 썼어. 그때 내가 교회에서 사례 5만 원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내 둘째 아이 분유를 끊고 1만 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개척한 교회가 1976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남서울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왜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물러설 수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은 형편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을 하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가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해버렸더니 11조 헌금을 하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기 가르치다가 나올 때 했지
제가 따로 11조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강의하는 도중 외에는. 그래도 온 교인이 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70%가 새 신자예요. 그때는 막 교회에 몰려들 때예요. 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몰려들길래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본교회로 모두 돌아가라고. 당신네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쫓아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하다가 그 공부했으면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면 성경 공부는 그 다음날부터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랬으면 영등포 교도소에 가고 성동 구치소에 가고 소년원에 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남서울 은혜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한 그날 주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봐주었고 옥에 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 공부 끝나자마자 방배동 산골짜기 높은 꼭대기에 있는 달동네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제부 그랬는데 저희가 구제부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사회봉사부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단민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속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한 나쁜 사람들이 세고 센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보고 나서 아 좋구나, 엄청 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끝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막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요즘은 장애인들 직업을 만들어 주려고 구디를 만들어 갖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할 때 일할 적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했는데 말이야,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줘요. 그죠? 그 시대는 그 될 만한 일인데 지금은 안 될 일 아닌가, 이래요. 또 저 사람들을 하는 것 당연한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교회인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3절을 불러보십시다. 이제 알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그것 산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재주고 내 소유 때문에 했다면 앞으로도 될지 안 될지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 주님이 이후에도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살아라 해서 생명을 산다면 일하라 그 명령을 순종해서 사명을 삽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선은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풍성한 것이 내게 넘친다면 어떻게 가만히 살 수 있냐고요. 참 이 교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바로 헌신하는 일에 전 교회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참 이 축복과 은혜가 저 본향에 이르도록까지 계속되는 교회 되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쉬어라. 쉬어라. 그러니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려니 그랬어요. 안식. 생명, 사명, 안식. 쓰리폴드예요. 여러분, 내 쉼을 위해서 그 안식을 위해서 주께서 해놓으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신 축복. 안식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살려고 무지 애쓰고 왔죠.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을 갖고 사니까 화장실 한 개면 안 되더라고요. 두 개가 필요해. 그 사람들이 계속 성공한 사람은 화장실을 4개나 5개, 6개 쓰고 끝이에요. 그 인생이더라고. 근데 주께서 영혼을 살 나 있을 곳을 예비하신 원조,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 있을 곳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래서 있을 곳을 예비했는데 그 있을 곳 예비한 것에 가장 멋진 것이 뭔 줄 아세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와 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길이 황금길이에요. 그럼 홍 목사가 황금 좋아하는가? 황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도 질투하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쓰면 하나님은 G 대문자예요. OD인데 황금은 뭐예요? GOLD예요. 이 짝대기 하나만 딱 해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황금하고 모두 헷갈려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황금 같은 것은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아스팔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있을 것, 그러니 그 다음 것은 얼마나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셨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별의 땅입니다. 천국은 재회의 땅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만날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은 하용조 목사, 저도 얼마 있으면 볼 거고요. 우리 옥하는 목사도 볼 겁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 씨를 뿌려주신 우리 할머니, 그분 만나는 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했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자기는 딸밖에 못 낳았는데 처음 난 외손자, 손자, 남자아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님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던 목사는 오늘 이 홍정길이 같은 놈 아닙니다. 황정리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아닙니다. 손야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진리를 붙잡고 살다 한 진짜 목사. 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 너 장난하다 왔냐 그러실까 봐. 근데 우리 할머니를 알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하신 분 아니요. 자기를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렇게 귀하다는 손자를 기껏해야 그 고생 중에 제일 왕초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천도자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부자가 자식들 보고 나 꼭 부자 돼야만 성공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신 있는 부자들은. 정치가가 너 아들 보고 꼭 너 정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나는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다 그래요. 근데 이 전도자들만 자기도 그처럼 죽을 고생해놓고 이 아이가 주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우리 할머니, 그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그 고통 중에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랑도 내 마음을 꽉 찬 사랑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날 내 사랑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뭘 가져가냐? 나는 가져가요, 나를. 그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올라가요. 그죠? 천국 가지요? 예.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행한 일, 오른손이 했던 것 왼손이 몰라도 그분은 아시더라고요. 내 행한 일을. 내가 해놓고 내가 해놓은 것도 잊어먹었는데 그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헌신한 것, 주께서는 나보다 더 깊게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보물은 천국에 쌓는 거야. 행한 일이 나를 따라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가져가야 될 것, 내가 전도한 분들 같이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인생의 3대 명령을 붙잡고 나를 계승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잘 모를 것 같다. 저희 젊을 때 이 찬송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래. 아득한 나의 먼 길을, 아득한 나의 먼 길 다, 저 동산에서 편실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여러분, 죽음마저 축복된 인생, 그 인생은 살으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고, 일하라 명령하신 그분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힘껏 일하다가 이제 쉬어라. 그래서
안식에 입성하는 그날이 가장 생애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마음속에 새겨주시리 감사합니다. 새기고 평생 끝까지 이 3대 명령을 잘 순종해서 진정한 행복된 생애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